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주 혼외구원 소마 주권의 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심과 그 멈춤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사자, 전권을 가진 자 해서 전권 대사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이 호칭이 지금 사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바뀌었죠. 여기에도 안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때는 예수님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도들은 예수님 밖에 나가서 예수님과 같은 그 정권 대사를 받아서 권위를 행사하고 권능을 행사하던 사람들, 이게 바로 사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 사도들을 보내신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디나미스,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보내신 자, 파송하신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무엇이죠?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죠? 귀신? 축사라 그러죠. 병을 고치는 건 뭐죠? 병을 치유하신다, 병 치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기들이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귀신을 축사하고 그리고 병을 어떻게 했다? 치유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축사해 주시는 그 일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영적으로 보았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뭐다? 병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기적은 표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는 표징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생명을 세워가시는 표징이요. 그 표징이 바로 뭐냐 했을 때 병을 고치시는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한 일, 사도들이 한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에는 귀신을 축사하고 병을 치유하는 일이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 죄와 사망을 뭐 하는 거냐면 짊어지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 거요? 자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지는 일,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갈릴리의 끝이죠. 그 갈릴리의 종말이죠. 그 갈릴리의 죽음이라고 그럴까요? 그 죄와 사망의 죽으며 그 죽음을 끝내는 그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언약되어져 있는 그 구약의 언약을 뭐하고 있느냐면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세상이 끝나고, 특별히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을 끝내는, 그게 누구의 상태냐? 나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나의 상태를 끝내는, 나라고 하는 그 지옥이요, 나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끝내는 일이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귀신을 축사하고 병을 고치는 표징을 통하여서 나의 끝, 사람들의 끝, 그 죄와 사망의 끝, 그 뱀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그 타락의 끝, 그것을 자기들이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일은 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끝을 내는 일입니다. 세상의 끝을 내는 일입니다. 그 사단의 그 나라를, 세상을 끝내는 일이요. 그 일이 바로 누구의 일이었느냐? 바로 이 사도들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되느냐? 나는 끝나고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일, 그게 바로 가르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르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 했을 때 제자들, 사도들이 가르친 겁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건 결국에 예수님이 시키신 거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했죠. 그런데 뭘 전파했다? 회개하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뱀과 사단의 말을 듣는 그 타락한 상태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의와 생명의 그 믿음의 상태로 돌이키라라고 가르친 것, 그게 바로 누가 한 일이냐? 사도들이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국에는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뭐가 세워지느냐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의 세상은 끝장내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생명의 나라를 시작하는 일, 이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전에는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가족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도들이 끝장내고 사도들이 세우는 그 일을 통하여서 뭐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건물이 되어서 뭐가 되느냐? 연합하여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요, 그 집을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뭐하고 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요? 그 구체적인
일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구체적인 일이요.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 짓는 것을 성전 짓는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는 표징인 것 뿐이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일은 무엇을 하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이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 세상을 어떻게 해요? 끝장내고 기존에 있었던 세상이요. 그 죄와 사망이 거하는 그 집이요. 그 집을 철거하고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철거하고 그리고 새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새 집을 짓는 그 일을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지어져가는, 성전이 지어져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하느냐? 마귀의 집을 부시고 하나님의 새 집을 지금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없어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너희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도들은 어떤 사도였습니까? 부시고 세우는 사도였죠. 마귀의 집을 부시고 사단의 집을 부시고 그 뱀의 집을 부시고 누구의 집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요. 그 성전을 세우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요. 대상이 1, 2, 3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상은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로 한적한 곳이라고 돼 있죠.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뜻은 뭐냐면 외로운, 황량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게 뭐냐면 광야 있죠. 그 광야를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이라고 하셔서 한시적으로 잠깐만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쉬다 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파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원기를 돋우다 그리고 안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쉬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일을 쉬라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사도들이 했던 일은 무슨 일을 했죠? 귀신을 축사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죠. 뱀의 집을 부수고 그리고 누구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 그걸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사도들이요. 근데 그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을 뭐 하라고요? 더 열심히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도들에게 잠깐 쉬어라. 그만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도 명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지어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쉬라 하시면 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축사와 치유를 쉬는 것이요, 짊어지는 일이요,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지는 일을 멈추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그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는 일이다, 멈추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영원히 쉬란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깐 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채우고 그리고 뭐하라? 채우고 일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요. 채우고 일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잠깐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쉬지 못해서요. 왜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주님은 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어라라고 할 때 그 쉼은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성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쉬라라고요. 멈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짊어지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뱀의 집을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쉼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를 명령하셨다? 저는 멈춰라, 쉬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고 가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겠죠. 그래서 그 뱀과 사단의 말을 듣는 그 타락의 상태예요. 그 자기의 그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그 사망의 짐을 지고 그 짐을 지면 질수록 사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겠죠. 그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 수 없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멈춰라 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쉬어라 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쉬는 것은 아니고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충하고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우고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의와 생명을 가득 채우고 충만히 채우고 어떻게 알아요? 그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말씀으로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 여기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그 비어져 있는 말씀이요, 그 나누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다시 뭐하라? 채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의 음식도 있느냐? 영혼의 음식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영혼의 음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를 먹을 수 있는 겨를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겨를도 있다 없다. 그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죠. 성전 짓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배고픈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처방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잠깐 쉬어라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이 부족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요, 그 의와 생명 하나님이 부족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고갈된 상태를 채우기 위하여 잠깐 쉬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마음 푹 놓고 쉬시기 바랍니다. 하던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뱀의 집을 부수는 그 일이요,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멈추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요, 그것도 또한 멈추시고, 무엇을 먼저 해라? 내 안에 먼저 채우는 일을 먼저 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한 주간 푹 쉬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시면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안족한 곳에 갈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할 때와 그 쉴 때를 결정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쉬고 내가 일하고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쉼과 그 일하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요. 이게 사도들의 상태였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를 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배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들 보고 가서 쉬라 하셨으니까 사도들만 타고 있을까요? 12명의 사도들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 또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도 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누가 타고 있는 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12명의 사도들이 타고 있는 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도 짊어지는 자요, 사도들도 짊어지는 자요. 그래서 어떻게 뱀의 집을 부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배는요, 건축가들이 타고 있는 집이네요. 철거하는 자들이 타고 있고, 그리고 새 집을 짓는 자들이 타고 있는 배요. 그 배가 지금 이 배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타고 있는 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건축하는 그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배, 그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어디라고요? 에레모스, 광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 한적한 곳은 어떤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쉼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멈춤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렇죠? 부수는 철거를 멈추고 그리고 건축을 멈추는 그 일을 위해서 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 에레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도들이 하는 그 사역들을 다 멈추고 뭘 하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채우고 생명을 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곳이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요,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요, 외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요,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쉬라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나를 거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시고 사도들도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뭘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생명을 채우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등 떠밀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쉬라 말씀하셨으니 자발적으로 광야로 떠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적한 곳은 결국에 쉬는 곳이요, 멈추는 곳이요,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지는 것을 멈추는 장소, 그곳으로서의 광야요. 그 광야는 좋은 곳이다, 나쁜 것이다, 절대 나쁜 곳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라고 돼 있죠. 그럼 누군가요? 예수님과 사도들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인데 어떤 사도들이죠? 잠깐 쉬러 가는 사도들이죠. 그리고 멈추고 채우러 가는 사도들이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것, 어떻게 갔죠? 배를 타고 갔다고 돼 있죠. 사도들이 배를 타고서 지금 건너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가는 것을 보고,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주어가 이제 바뀝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에서 여기 많은 사람들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짊어지는 자들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뜻은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성읍으로 이렇게 성벽이 있는 거예요. 마을에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있는 도시를 지금 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고을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을은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을이었고 그 고을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고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고을은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사망이 통치하는 고을이요. 그 고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뱀과 사단이 통치하는 고을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걸어서라는 뜻이죠. 도보로, 발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곳이 어딘가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도착한 그곳이죠. 그럼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레모스 광야라고 되어 있죠. 잠깐 쉬러 간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의와 생명,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러 간 그곳이요. 그곳에 달려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보다 먼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도 걸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빠를까요? 걸어가는 사람들이 빠를까요?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빠르겠죠. 몇 배 더 빠를 거예요. 직선으로 갈 테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렇게 둘러서 가야 되니까 더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했을 때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었던 예수님과 사도들보다도 먼저 달려서, 도보로 달려서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달려간 이유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먼저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지금 뛰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발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뛰어서 어디까지요? 그 예수님 가셨던 그 광야까지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 사람들에게 양이 있었다 없었다, 이 사람들에게 목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달려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딱히 뭐 이거다라고 써 있지는 않은데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양인데 목자가 없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떤 상태요? 그 피곤한 상태요. 그 공고한 상태요. 그 힘든 상태에 있었던, 괴로운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를 찾아서요? 목자를 찾아서 먼저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까지 가만히 여러분 집에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찾기 위하여 먼저 달려갔던 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공식적인 모든 것들을 멈추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느냐? 이렇게 달려온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 했을 때, 공식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우리는 딱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사적인 어떤 영역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만난다든지, 그 외에 약속된 시간들 외에 공적인 어떤 것들 외에 다른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말씀을 찾아가는 어떤 그 일들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요. 내가 뱀의 말을 듣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함이 아니다라고 해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행함은 무슨 행함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 뱀의 집에서 뱀의 말을 듣고서 행하는 것, 이것을 자기 행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행위를 의지함이라 할 때 사도 바울이 행위를 의지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는 자기 행위고 뱀의 집에서 뱀의 말을 듣고 있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의지함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하신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요. 내가 일해서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일하셔서 값을 치러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행위와 믿음을 대조했는데, 원래 두 가지 뜻은 다 일이에요. 일. 행위는 누구 일이냐? 자기 일의 일이에요. 자기 일. 나의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했을 때 일은 일이에요. 근데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말하는 거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행위를 배제한다, 배제하지 않는다. 행함을 배제한다, 배제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때 어렸을 때는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뿐이지, 계속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보다 먼저 갔다라고요. 목자를 찾아서 먼저 갔다. 목자가 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번 경우에는 양이 목자를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망을 짊어지는 자, 씻어주는 자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셨죠.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죠? 당연히 배에서 나왔죠. 왜요? 먼저 도착했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오셨다 할 때 나오신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배라고 보셔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에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 큰 무리가 대상이죠. 이 큰 무리는 어떤 무리인가요? 예수님보다도 먼저 광야에 도착한 무리죠. 광야에 먼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곳에 먼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 먼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등 떠밀어서 한적한 곳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다 하면서 열심히 달려서 먼저 가자 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요 먼저 달려와 큰 무리를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큰 무리는 어떤 무리냐라고 했을 때 사모하는 무리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무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 했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뭐 하시는 분이시죠?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죠. 양을 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양을 인도하죠.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꼴이 있는 그 먹을 곳이 있는 그곳으로 돌보고 그리고 인도한다라고 할 때는 어디로 또 데려가야 돼요? 항상 물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물이 있는 시냇가로 인도하는 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양식과 물이 있는 음료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그 목자예요. 그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은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살아요? 양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하면서 늘 살았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결혼하면 남편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이 들면 자녀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면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인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던가요? 안 주던가요? 결혼했더니 남편이 아내가 내 인생 책임져 주던가요? 안 해주던가요? 나이가 들었더니 자녀들이 책임져 주던가요? 안 해주던가요? 온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요? 그 인생에 할 수 없음을 통하여요. 양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의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요. 근데 우리 그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자기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인생이 있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돌봐주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 안 하신다? 끊임없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로 늘 데려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돌보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예? 부모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너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네가 너를 돌봐주는 양을 돌봐주는 목자와 같이 사람들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보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했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물 위를 걷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 나중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 뒤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신 일은 뭐냐? 불쌍히 여기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 했을 때 그 먹이거나 눈에 보이는 마시는 물 주는 거예요. 양식 주는 일이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일이요. 눈에 보이는 배고픔을, 육신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뜬구름 없이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자 없는 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처방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한다면 뭘 가르치셨죠?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셨겠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성경이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셨겠죠. 그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고요? 네가 네 인생 책임지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나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의와 생명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존재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행동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바꾼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잔소리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잔소리 듣고 내가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잔소리하고 평생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잔소리해서 그거 듣고 나이가 들면은 결혼을 하면은 와이프가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렇게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생각해가지고서 하는 일이 뭐냐?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가 세우는 집이요. 그 뱀의 집을 이제는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나라요. 그 집이요. 그 집의 그 말씀의 그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나라요. 그 목자가 있는 양 같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양이 목자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양이 누구와 함께 사는요? 그 목자의 돌봄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다? 큰 무리요. 많은 무리다라고요.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혈과하는 일과 세우는 일을 멈추고 그 멈추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떠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으셔서 결국엔 또 어떻게 하셨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더라?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 안에 세워주시더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많은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53절 말씀해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34절과 53절 사이에 보시면요 크게 두 사건이 나옵니다. 크게 두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5,000명을 먹이시다.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45절 바다 위를 걸으시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들이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3절 건너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건너갔을까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지금 벳세다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으셨던 곳이에요. 그 벳세다 그곳에서 어디로 가시느냐라고 했을 때 배를 타고서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항구 도시인데요. 갈릴리 바다에서의 북서쪽이요. 북서쪽인데 11시 방향에 있는 어촌 도시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네사렛 땅이에요. 게네사렛의 땅에 도시죠.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배 타고 갔으니까 육지에 됐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상륙했다라고 그러죠. 해안에 이르렀다 상륙했다라고 54절 배에서 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동네 사람들입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병든 자를 메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55절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방 할 때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코라입니다. 도시하고는 좀 다르죠? 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막 달려다녔다는 거예요. 달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냥 걸어서 돌아다닌 게 아니죠. 막 뛰어달리면서 지금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온 지방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여기로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하면 저기로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어떻게 했다?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요.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갔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이 병든 자는 병든 자라고 하는 단어는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약하게, 서투르게, 병든, 아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병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서툰 거 있죠.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서는 카코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병이 있는 상태인 것처럼 잘 못하고 서투른 것도 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 서툴러요.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병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욱박 지르고 그리고 뭐 승질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우리 집안 풍경인 것 같습니다. 자, 왜 웃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들인데 이 침상째는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 걸어서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침상째로 하지 않고 부축해서 오겠죠. 그럼 이 침상째란 얘기는 결국에 거동이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병으로 봤을 때는 누워있는 상태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병인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중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이제 시작됐다는 게 아니죠. 병이 오래됐다. 근데 고친다 못 고친다. 병을 못 고친다. 그래서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사람 의사들한테 데려가도 안 되고 좋은 약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병을 짊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짊어지는데 이건 짊어질 수가 없는 어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게네사렛 사람들이 게네사렛 병자들을 메고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 사망이 사망을 메고 나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더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할 때 앞에 죽은 자들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뒤에 죽은 사람들은 육신이 죽은 사람이었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아픈 자들이 아픈 자들을 메고 누구에게 나왔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고 나온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고침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왔을까요? 여기요. 침상에 누워있는 병든 사람이 고칠 것을 기대하면서 나왔을까요? 자기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여러분은요? 꼭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고칠 게 없고 우리 남편 나는 고칠 게 없고 우리 아내 나는 고칠 게 없고 우리 애들 하면서 늘 나는 아픈 게 안 보이고 누구 아픈 것만 보여요? 쟤들 아픈 거 다른 사람 아픈 것만 보이지 않나요? 성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 아픈 건 보이지 않고 누구 아픈 것만 보여요? 다른 사람 아픈 것만 보이지 않나요? 아마 이 사람들도 지금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아픈 걸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아픈 사람들만 아픈 게 아니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영혼이 아픈 그것들 때문에 내가 아픈 그것들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된다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고. 남편과 부부와의 그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내가 아파서 그런 건데 내가 아프다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럼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쳐요. 약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왜? 나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아픈 사람이다. 육신의 병이 있을 때에는 그 육신의 병 때문에 나는 아픈 사람이다라는 게 아주 분명하게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영혼이 아픈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 그걸 인식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혼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고 나오니 예수님께 갔다.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사망이 사망을 병든 자가 병든 자들을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병자를 시장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단어가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광장입니다. 광장은 뭐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회합 장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광장에 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장소가 항상 아고라, 광장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광장에 병자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로 가시면 그 광장에 두고 저 마을로 가시면 그 광장에 병자를 두고 예수께 간구합니다.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럼 이건 누가 간구한 거예요? 침상에 누운 병자가 간구한 겁니까?
아니면 침상채 그 병자를 침상채 들고 간 사람들이요, 메고 간 사람들이 간구한 건가요? 우리 병든 자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병든 자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자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자죠. 메고 간 사람들이에요. 보통 병든 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보호자겠죠. 그 보호자는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그럼 결국에는 가족들이 메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집안에 병든 자가 있고 집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온 가족들이 그 병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있을 때에도 짊어지지만 그 영혼의 병이 있을 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짊어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아픈 자들이 아니라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픈 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든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메고 온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낫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옷가라고 하는 단어가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겉옷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가라고 하는 단어가 크라스페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가장자리, 장식, 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민수기 15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명령하시네요. 여기 보시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겉옷 가에 술을 만들어라. 이유가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모하지 않게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옷을 입을 때 뭐를 만들었다? 술을 만들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옷을 어떻게 했다? 길게 해가지고 땅에 어떻게 해요? 질질 끌리게 하고 다녔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죠? 외식하게 했다 그랬죠.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외식인가요? 여기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음해가는 것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 옷가에 그 술을 달라고 명령하셨는데 음행은 계속하면서 술만 길게 달아요. 그러면 그건 뭐다? 형식적으로는 따르는데 본질적으로는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상태였고 이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해 보시면 음행하지 않고 뱀의 집을 헐죠.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뭐하리라?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부셔버리고 그 터 위에다가 뭐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냐면 거룩한 집이죠. 그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뭐를 입어라? 겉옷을 입을 때는 항상 술을 달아서 그 술을 통하여서 뭐를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고 언약해 놓으셨던 책, 언약해 놓으셨던 계명이요. 그게 바로 이 옷단에 술을 달아라 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은 그거 만지면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지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됐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누구예요? 손을 대는 자는 병든 자가 손을 대야 됩니다. 아까는 메고 간 자들이 기도했죠. 이번에는 병든 자들이 손을 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말씀에 손을 대시라고요. 옷단에 그 술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건 표징이라고요. 여러분의 손을 어디에다 대느냐에 따라서 성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옷단에 손을 대는 것을 통하여서 성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디에다 여러분의 손을 대야 되느냐고요? 성경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손을 대고 그 성경에 여러분의 손을 댈 때 여러분 안에 있었던 영혼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게 타락해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육신의 정욕이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타락한 상태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행했을 때 나쁜 것이고 육신의 정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예?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생육하려면 여기 정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뱀의 말을 듣고서 정욕을 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 그렇죠? 네, 뱀의 말을 듣고 하니까 여기 가서 또 문제 생기고 저쪽 가서 바람 불고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손을 지금 어디에다 대고 있느냐고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내 손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이 손을 가지고 뭐 했느냐고요. 하나님의 그 옷단에 그 옷술에 손을 대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그 일이요. 그 일을 하셨느냐고요. 아니면 그 정력으로요 음행하는 그 일에 손을 대셨느냐고요. 할렐루야. 사망이 아니라 그 생명의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그 생명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어서 영원히 고침을 받고 육신의 모든 죄들까지도 거룩하게 고침을 받는 구원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